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4장 통합찬송가 423장입니다. 374장 통합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허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탄식을 보며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욥을 비판했던 엘리바스가 이번에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욥에게 전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체험했던 일을 들려줍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이 체험한 환상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자신의 주장은 한낱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 본 영적 존재가 전해준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말씀이 자신에게 가느다란 소리로 전해진 적이 있었다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영적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구약에서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조상들의 가르침이나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의 가르침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깨닫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질 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오직 요셉이었습니다. 다니엘 당시에도 왕들이 꿈과 환상을 보았지만 다니엘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꿈과 환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영이 말한 것을 전합니다. 엘리바스에게 찾아온 영이 전해준 말은 두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 의인 욥을 봅니다. 욥은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와는 달리 흠잡을 데 없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욥이라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까지 완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의와 깨끗함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과 비교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에 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도 믿지 않으시며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죄 있는 인간에 비해 훨씬 우월해 보이는 천상의 존재들조차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부족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과 비교해서 훨씬 월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는 절대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지혜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성실하고 거룩하게 수행하지만 수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과 비교해서 훨씬 월등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물며 땅 위에서 여러 한계를 지닌 채 살아가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덧없는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 말합니다. 천상의 존재들에 비해 사람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기서 흙집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거하는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원래부터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처럼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때 지극히 무능하고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엘리바스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무죄를 내세울 수 없음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욥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대 최고의 현자 엘리바스의 주장은 원론적인 면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면서도 초월자이신 그분의 섭리를 인과응보라고 하는 기계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욥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욥의 고난을 무조건 그에게 숨겨진 악의 결과로만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욥의 고난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려는 원래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욥을 비참한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주기보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욥이 심판당한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욥을 위로하기 이른커녕 오히려 그에게 괴로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겸손하게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만날 때 우리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섭리를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어서 더욱더 진일보한 이 민족이 되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되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때까지 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한 취업과 직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지혜와 총명과 강건함과 집중력을 인내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들, 격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심판자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깨닫고 함께 아파하며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